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잡으시고 10월 2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가치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가치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한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근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은근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근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도록 하나님을 하신 주로다. 전쟁에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너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도록 가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배신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함께 일어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치료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덧입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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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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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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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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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요. 비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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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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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사이공 한남 연합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순 공간 주시고 시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에 묻혀서
주님 잊고 지나친 한 주였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무너지는 저희들,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로 서고자 하지만 또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이처럼 세상만 쫓아가는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의지약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주일 예배 올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저희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저희들을 미혹하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게 하시고 허물어져가는 세상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어두워 보지 못하는 땅들을 아낌없이 밝혀주시어 이 땅 모두가 온전한 주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택하신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부흥의 영광이 끝없이 이어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갈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임하셔서 주님 일으키신 주님의 복된 교회, 주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아지게 해주시고 서로 칭찬하는 성도님들 많아지게 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죽게 하듯 하며 주님만 나타내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원근각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모인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셔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다름을 틀림이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 말씀 전하시는 나성엽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녹아들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만으로 말씀 전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소망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참 믿음이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명상으로, 안내로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예배에서 물러가더라도 잊지 않고 꼭 기억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땅끝까지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기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틀러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선하시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잊지 못하는 한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약 10년 정도 왕따를 당했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으며 친구를 사귀지 못해 집에서만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란 하나도 없었고 눈매는 매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이 학생은 뇌수술을 받아서 이 틱이라는 증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신방하는 내내 저는 이 아이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머리를 막 박거나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저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한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는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가 도와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오기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그 아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목회나 이런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2시간 내가 이 아이에게 허락해준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나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속마음도 털어놓고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 아이가 매주 저와 만나는 그 2시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제가 엄마 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자신이 당했던 그 왕따, 괴롭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그 용물을 보고 나오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책가방을 뺏어가지고 막 돌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래서 엄마가 대안학교에 이렇게 보냈는데 대안학교는 기숙생활을 하잖아요. 기숙생활을 하니까 집에 오지도 못하고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게 손목을 보여줬는데 여러 번 이 커터칼로 그었던 장면들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저는 사역지를 옮겨야 됐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친구가 한 명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고3 생활을 잘 보내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한 가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면서 사역을 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 땅에 있었던 한 광인, 그야말로 미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까지로 그는 변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26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급히 거라사 지역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거라사로 이동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집에 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덤가에 시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평토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굴을 뚫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보강합니다. 시원하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거라사 광인은 그 굴 속에서 그 시신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한 번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쇠고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짐승처럼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이건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골칫거리, 그래서 이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을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이 군대 귀신은 약 200마리 정도의 귀신이 한 번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물론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에게는 귀신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며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 광인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확장시켜서 죄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한 사람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인간들이 당하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정말 인간은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번 화를 내면 이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이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분노가 그 사람을 사로잡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모르고 그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난리를 치킵니다. 이것은 분노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 짐승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술에 사로잡혀서 집안을 때려부시고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 이 사람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 내 집안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스마트폰 좀 절제해라, 그리고 게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갑자기 짐승처럼 변하면서 엄마가 뭔데?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습니다. 그리고 꽝 닫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내가 왜 이랬지? 뭔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인데 우리 어머니는 뭐 여러 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엄마 청바지 좀 사주세요 딱 그랬는데 청바지를 안 사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화가 났는데 청바지를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제가 문을 꽝 닫고, 일부러 들으시라고 꽝 닫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있는 그 나무를 손으로 빵 쳤습니다. 들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후회했죠.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사로잡힌 거죠. 아니 그냥 청바지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입니까? 근데 막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데, 물론 호르몬의 작용도 있지만은 제 자신을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적인 충독에 빠지면 야한 동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들지만 또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모든 것들이 다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독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중독이, 죄가 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도박에 빠지면 여러분, 딸도 팔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인간을 사로잡았고, 죄가 인간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을 때, 죄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존귀함도 깨어지면서 죄와 세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은 오늘 거라사 광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반응합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 귀신이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쫓고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자가 자신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이 이렇게까지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하신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이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으로 이동하셨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 빨리 나와!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때 이 군대 귀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매우 예의 바르게 군대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좀 나와주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은 화가 몹시 나셨습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네가 감히 불법적으로 내가 창조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로잡을 수 있어? 나와!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막 바들바들 떠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 거라사 광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작품이었는데 그 창조주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격양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니면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전부터 미래까지 살아갈 모든 인간은 다 존재로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타락했을 뿐이지 치료받고 변화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거라사 광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이 천덕꾸러기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인간은 좀 죽어야 돼. 이 마을에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귀한 백성, 내가 만든 창조물, 이 인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귀신을 향하여 호통을 치시면서 내 겉작품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린 너 당장 나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다시 품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30절에서 3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31절과 같이 간청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타락한 영들이 가는 감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은 그 마침 옆에 있었던 돼지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돼지떼로 들어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숫가로 막 내리달아서 몰사하는 자살을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꾼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서 돼지 주인들에게 가서 말하고 돼지떼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 호수에 둥둥 떠있는 돼지들의 시체를 보면서 너무나도 이 광경에 놀라서 막 놀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한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지금 두 눈으로 오늘 이 광경을 바라봤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직접 두 눈으로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할 거야. 그것처럼 짜릿한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짜릿함과 좋은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멸망이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죄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돼지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가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날로 봐도 이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제가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요즘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거라사 광인은 진짜 조도 안 갖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매우 가치를 낮게 여기는 반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영혼 고치는데 내가 10억? 나는 아깝지 않다. 쓰겠다라고 하면서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죄에 노예되고 중독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영혼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나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며 그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돼지 2,000마리 10억, 이거는 뭐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말하는 메시지,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른 영혼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죠.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우월감이 심합니다.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존재로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존재로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존재로서 귀하다. 공부를 좀 못해도 되고 사회에서 좀 재능이 없어도 되고 그냥 나는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죠. 그냥 우리 존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예전에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진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완전히 빨개벗고 애가 거기서 누워서 눈만 그냥 말똥말똥 뜨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준 것도 아니고 뭐 해준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존재로서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겠죠? 아, 이게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이 광인이 뭘 잘해서 아니면 마을에서 막 너무 천덕꾸러기 때문에 싫어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존재로서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가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대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들으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잘해야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나의 가치를 늘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재로 나를 사랑하고 잘하나 못하나 나를 사랑하며 예뻐하며 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색한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죠. 이래도 되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정도로, 그 핏값을 통해 우리를 살 정도로 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 사람 뒷담화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영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귀한 자들이며 또한 다른 영혼들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을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35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7절에도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둥둥 떠서 모두 다 몰사한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산상의 손해를 이렇게까지 입었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신들을 떠나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받아 회복하여 치료돼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좀 떠나주세요. 좀. 왜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당신이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눈앞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들었든지 직접 눈으로 봤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한 영혼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재물과 재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변화된 사람도 안 보이고 영혼의 가치는 더더욱 안 보이고 우리 돈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시면 마을 사람과 돼지떼 주인들과 거라사 광인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 지금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했을 뿐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자신의 재산과 재물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런데 한 영혼은 치료받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마을 사람들의 이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두 눈으로 한 영혼이 치료되는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재물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나달라 말하면서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제쳐둔 채 오직 재물과 재산을 향해서 거기에 모든 땀과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에 가는 길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사실은 이 마을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주위에 그렇게 수많이 많은 정말 친구 한 명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붙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주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둘러보지 않아서 그렇죠. 좀 둘러보면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되고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붙잡아주고 케어해주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은 당대의 열매와 결과를 절대 못 봅니다. 그냥 우리는 뿌리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릴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부족하고 지금 공사 중이고, 물론 제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한 일꾼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마을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사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선생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봐서 지금 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 한마디와 그 기도 하나가 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청소년기에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저에게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잘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선생님은 늘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 맛있는 차를 한 잔 딱 대접해주고 늘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효봐,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 말이 지금도 귓가에서 쟁쟁합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존귀하지? 공부도 못하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셨고 지금도 그 말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장에서는 목원들을 위해서, 또한 11월 27일에 이제 우리가 전도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한 영혼이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에 대한 존귀함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에너지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붙잡아주고 회복시키는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함을 되찾아야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귀하면 다른 영혼도 귀합니다. 물론 공사 중이죠. 지금 변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귀하게 변화될 분들입니다. 이 사랑과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교사분들 주일학교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은혜와 도움이 됩니다. 한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케어할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11월 27일 날 한 영혼들을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라사방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위하여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이 소중함을 깨달아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기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을 사람들처럼 재물에 목표를 두고 영적인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때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11월 27일 날 전도주일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영혼 구원 사역에 이제는 아버지 매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거라사 땅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의 이 다른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 또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나 자신의 나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무리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인격으로 바라보며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날 우리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 힘을 주셔서 맡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듯이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호치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책협의회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5층 사랑실에서 운영위원들, 제5기 운영위원들은 함께 모여서 정책협의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학습 입교 유아세례 일정 교육 문답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우리 좀 신청하신 분들 일정대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토요일 주일입니다. 1박 2일로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토요일 10월 29일입니다. 오후 5시에 모입니다. 본당에서 하는데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11월 27일 날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태신자들이 계시면 예배로 인도해 주시면 되고요. 전도부의 그런 안내에 따라서 관계성을 맺고 그분들을 예배에 초청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